오늘 본문 말씀은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제자들이 한밤중에 바다를 건너다가 이 풍랑을 만나게 된 그 사건에 대한 그런 기록입니다. 24절 보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against 역풍이 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결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버핏 아주 그 고난이 뭐냐면 연속적인 그런 타격으로 쉬지 않고 계속 불어대니까 시달리는 그런 악전 고투를 말합니다. 위기였죠. 그러나 그 제자들은 어둡고 캄캄했던 그 밤에 그 위기 속에서 그들에게 들려온 희망의 소리를 듣고 다 살게 됩니다. 폭풍 속에서 그들에게 들려왔던 그 소리, 여러분 다름 아닌 우리 주님의 음성이었어요. 지금 우리들 인류는 그날 밤 제자들처럼 코로나19라는 재난의 폭풍을 만나서 연속적으로 수년째 지금 악전고투를 하고 있습니다. 배를 거스리는 그 역풍으로 인해서 삶의 터전들이 요동하고 흔들리고 있어요. 언젠가는 끝날이라 믿습니다만 그러한 폭풍 가운데서 그 흔들리는 삶의 뱃속에서 인류는 어떤 소리를 들어야 하고 누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까요? 세상에는 수없는 정보와 소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손바닥 크기의 작은 핸드폰에만 해도 수없는 정보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찾아보면 없는 말이 없어요. 그러나 그 많은 홍수 같은 정보와 소리들 속에 인류를 구원할 진정한 소리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재난 중에서 우리들 인류가 들어야 할 그 진정한 소리는 어떤 소리일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받들어서 불빛도 없고 캄캄하고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어두운 한밤중 그 폭풍 속에서 제자들에게 들려왔던 그 주님의 소리가 어떤 소리였는가를 여러분께 증거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소리는 제자들을 절망에서 살게 한 구원과 희망의 소리가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폭풍 속에서 들려온 우리 주님의 구원의 소리였습니다. 아무 소리나 듣지 마시고 듣지 말아야 할 소리에는 귀를 닫아버리시고 들어야 할 소리에 우리 영의 귀가 열려서 그 소리들로 말미암아 지금 힘들고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모두 살게 되고 힘을 얻어 우리가 그 능력으로 이겨나가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폭풍 속에서 들려왔던 그 소리는, 그 주님의 소리는 어떤 소리였을까요? 네 마디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이 take courage, 안심하라, 안심하라는 소리였어요. 27절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수많은 폭풍 속에서 진정으로 들어야 할 말은 그렇게 우리들 영혼이나 마음이나 생각이나 삶을 안심시킬 수 있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는 말을 듣습니다. 핸드폰을 통해서 전화를 통해서 듣지만 그 말을 들었을 때 우리 영혼이나 우리의 모든 풍랑 맞는 사람들이 진정이 되고 안심이 되는가? 우리는 이 소리가 나를 살리는 소리인가? 내 영혼을 죽이는 소리인가를 판단할 수가 있어야 돼. 이 안심하라고 한 말은 불안한 마음을 가다듬고 용기를 내라라고 한 말입니다. 다 죽겠다는 아우성 속에서 그 불안한 폭풍 속 위기 가운데서 우리는 무슨 소리를 들어야 안심이 될까요? 내 영혼을 안심시킬 수 있는 말 소리. 그 폭풍 속에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안심시킨 그 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 주님이셨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주님께서는 폭풍 중에 있는 그들에게 진정으로 지금 저들에게 필요한 말이 무엇인가를 알고 계셨던 분이에요. 우리의 마음, 심령 상태 속을 들여다보시고 지금 저에게, 저 사람에게 필요한 말이 무엇인가를 알고 계신 분이 주님이세요. 그래서 주님의 말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무엇보다도 주님의 소리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그 소리는 지금도 온 우주에 가득 차 있어요. 그 소리는 지금도 우리들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우리들 영혼의 귀가 열리면 주님의 그 음성이 쟁쟁하게 들리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말씀이 있죠. 용기도 힘도 안심도 들어야 돼요. 여러분의 귀는 어떤 소리를 들을 때 가장 기쁘고 누구의 소리를 들을 때 안심이 되십니까? 사사기서 6장 보니까 전쟁 앞에 있는 기드온을 안심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죠. 전쟁하라고 하니까 기드온이 어쩔 줄 몰랐어요. 두려웠어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해라, 너는 죽지 아니하리라. 저는 지난주에 이 말씀이, 저는 성경 말씀을 또 설교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중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특별히 내 영혼을 흔들어 놓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너는 안심해라, 너는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확 내 마음을 흔들어 놨어요. 그래, 다 죽는단다 할지라도 너는 안심해라, 너는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여러분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 죽어도 너는 죽지 아니하리라고 안심시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역대하 32장에도 보면 이 유다왕 히스기야의 말이 나와요. 우리와 함께하는 자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반드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왕 히스기야의 말로 인하여 안심하니라. 이 gained confidence, 아주 그 히스기야 말로 인해서 자신을 얻었고 확신을 얻게 되었고 담대함을 얻었고 신뢰를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우리는 누구인가 말을 할 때 내 말로 저 사람이 안심할 수 있을까? 아니면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걱정스럽게 할 수 있을까? 우리는 말할 때도 항상 조심해야 돼. 히스기야는 백성들을 안심시킬 줄 아는 왕이었어요. 마태복음 9장에도 보니까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병든 자들에게 안심하라고 말씀해 주신 분이 누구실까요? 우리 주님이십니다. 마태복음 9장에도 보면 12회를 혈혈증을 앓던 그 환자, 그래서 손을 떼가지고 낳은 그 여자의 기록이 나오죠.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따라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안심하라. 어떤 병에 걸려 있어도 여러분 주님의 음성으로 안심하라고 하는 그 음성만 듣는다면 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돼. 이 음성을 들어야 돼. 마가복음 10장에도 보니까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시되 안심하라,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며 안심하라. 우리가 주 안에서 안심하면 병도 다 고침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안심시키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폭풍 속에서 들려온 그 소리는 어떤 소리였을까요? 이 Don't be afraid, 두려워 말라는 소리였어요. 27절 보니까 내니 두려워 말라 얘들아,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몰아치는 폭풍 속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들려온 그 소리는 바로 나다, 내가 여기 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그 음성이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않거나 예상치 못하게 한밤중 같은 그런 앞비캄캄하고 두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죠. 그때 그 생의 어둠 속에서, 그 영혼의 어둠 속에서 우리가 들어야 할 그 소리는 어떤 소리일까요?
이걸 알라는 거예요. I am here. 내가 여기 있으니, 내가 지금 너희들 곁에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 바로 구원의 소리 아니겠습니까? 우리들 교회에서도 그래야 된다고 믿습니다. 누구인가 말할 때 권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권사님 괜찮아요. 권사님 잘 될 거예요. 집사님 염려하지 마세요. 이런 말들이 있어요. 주님의 음성은 바로 그런 말씀이었어요. 안 된다, 너 죽는다, 너 빠질 것이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 우리 한치자 권사님께서 아주 얼굴에 한복 웃음 지으면서 엄지척 하시면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최고예요. 아멘 안 하시죠? 여러분, 그래야 성도들이 오지 않겠습니까? 누가 어쩌고 저쩌고 뒤로 전화하면서 막 그러면 누가 교회 오겠어요? 있던 성도들 다 떠나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들 인생 그 폭풍 속에서 우리의 두려움을 이기게 할 사람이 누군가? 그 두려움을 이기게 할 소리가 어떤 소리인가? 주님의 소리를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1장에 보면 하갈 얘기가 나오죠. 아브라함에게는 이 사라라고 하는 아내가 있었는데 아이를 못 낳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라가 자기 여종 하갈을 자기 남편에게 주죠. 그래서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그 아들이 이스마엘. 나중에 보니까 이삭이 낳긴 했습니다만 이스마엘이 형이죠. 그러니까 막 이삭을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자기 남편에게 괴롭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하갈 이스마엘을 불러가지고 물 가득 하나 주고 떡 한 덩이 주면서 들러내 쫓아버렸어요. 그래서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들에 나가서 물도 떨어지고 먹을 것이 다 떨어졌어요. 죽게 생겼어요. 그때 그들이 기도 하나님께 억울하다고 통곡하니까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옵니다. 하갈아, 무슨 일이냐? 무슨 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오면 죽을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런 소리를 듣는 사람은 죽지 않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편에도 보면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의 공격을 받고 피할 때 이런 고백을 하죠. 천만인이 나를 두루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그의 소리를 듣는 사람이었어요. 시편 91편도 보면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의 황폐케 하는 밤에를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연병들이 진 같은 이 바이러스들이 장골래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나는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사람, 그 소리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모든 두려움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잠언 29장에 보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게 되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라고 한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람이 내게 뭘 가해를 하면 어느 정도 하겠어요. 절대 사람 두려워하는 무서워하지 마세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소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폭풍 속에서 들려온 그 소리는 어떤 소리였는가? 세 번째는 come, 오라는 소리였어요. Come to me, 내게 오라, 오라. 29절을 보니까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그랬습니다. 폭풍 속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들려온 그 구원의 소리는 오라, 나에게 오라, come to me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었어요. 주님께로부터 오라는 소리를 들은 베드로는 물 위에서도 주저없이 빠지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께 걸어 나갑니다. 실수나 죄와는 상관없는 일이었어요. 베드로야, 너는 나 3번 부인했지? 너 나를 저주까지 했지? 그러니까 너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그것과는 상관없이 오라고 하시는 그 말씀 듣고 믿음으로 무조건 나갔더니 바로 그는 물 위에 빠지지 않고 걸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것은 초자연적인 능력이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은혜와 구원의 역사를 말합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을 통해서 죽음의 폭풍 속에서도 구원을 확신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였지만 오라고 하는 말씀이 순종하고 가면 주님께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소리를 들어야 돼요. 여기 앉아 계십니다. 저는 우리 김한복 장로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어느 날 들에 있는데 어디서인지 모르게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 내일 좀 할 수 없겠니? 주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들으셨다고 그래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면 그러면서 지금 큰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뜻하지 않는 지금의 코로나19 같은 그런 재난 가운데서 우리는 누구의 소리를 들어야 하고 어떤 방향으로 길을 잡고 나가야 하겠습니까? 주님입니다. Go to the Lord. 주님께로 가는 것이죠. 지금은 우리가 오라고 예탁에 부르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할 시간이에요. 이사야 1장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들아 오라. 돈 없어도 괜찮아요. 가난해도 괜찮아요. 죄를 지었어도 괜찮아요. 아주 진홍같이 붉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용서하고 깨끗하게 씻어주고 오라는 거예요. 오라는. 주님께 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우리가 주님께 가야 돼요. 주님께 오는 것을 포기하라고 하는 것, 주님께 오는 것을 막는 것, 교회에 나온 것을 막는 것, 신앙생활을 막는 것, 이것은 마귀가 하는 소리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오라고 계세요.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느냐? Come to me all. 모두 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레스트 쉬게 하리니. 노고와 걱정으로부터 안식을 주고 평안을 주고 휴식을 주고 해방을 주겠다. 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이 카멘시 와보라라고 말을 많이 하죠.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와보라. 또 수가성 여인이 동네 여인들에게 전도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와보라. 또 예수님이 요한의 2 제자에게 전도 어떻게 합니까? 와보라. 오라. 와야 돼. 일단 와야 돼요. 주님께 나와야 돼요. 교회에 나와야 돼요. 교회에 나오지 않냐면 절대 신앙 유지할 수 없어요. 계시록 4장에 보니까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Come up here.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to heaven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온수를 또 구경하더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늘 자신을 돌아봅니다. 이리 올라오라 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하늘의 소리를 듣고 하늘로 올라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구경만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님께서 오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하늘로 올라갈 사람들이십니까? 아니면 그 구경만 하고 있다가 지옥으로 내려갈 사람들이십니까? 신앙은 구경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와서도 여러분 구경만 하지 마세요. 마귀는 지옥으로 내려가게 할 것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천국으로 오라고 우리를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좋아하는 노래가 하나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국가입니다. 이 하티크바라고 하는 그런 이스라엘 나라 국가인데 우리나라 애국가죠. 그 하티크바라고 하는 말은 희망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들이 방황하고 흩어져서 조국을 잃어버리고 괴로울 때 시온을 향해서 애절하게 불렀던 그 노래, 물론 내용이 좀 다릅니다만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개사가 되어서 이렇게 한 노래가 있어요. 한번 제가 불러보겠습니다. 밝은 빛을 따라서 밤마냥에 나가자. 내 마음을 지키며 밤마냥에 나가자. 주와 함께 걸으며 걱정할 것
멀고 험하여도 노래하며 나아가자. 주의 음성 들으며 암만 향해 나아가자. 나쁜 꾀임 이기고 암만 향해 나아가자. 주와 함께 걸으면 두려울 게 무엇냐. 갈 길 멀고 험하여도 노래하며 나아가자. 아멘. 지금도 그들은요, 이 노래를 자기 국가들, 자기 국기를 향해서 격려하면서 눈물 쭉쭉 흘리면서 이 노래를 해요. 그동안 자기 국가를 잃어버리고 세상에 흩어져서 방황할 때 그 시온을 향해서 다시 가고 싶어서 그 나라를 위해서 불렀던 노래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향해 앞만 보고 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천국에 갈 때도 여러분 앞만 보고 가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신앙생활 잘 해야 됩니다. 지금 내 신앙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내게 오라는 소리가 아니라 나를 떠나가라 하라고 하는 소리가 들려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폭풍 속에서 들려왔던 그 소리는, 네 번째 소리는 이 Don't doubt, 염려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31절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의심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물 위를 빠지지 않고 주님께로 가는 베드로도 도중에 갑자기 자기 앞에 닥친 풍랑을 보고 무서워하다가 그만 바다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 원인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의심이었어요. 베드로는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나를 오라고 했으면 풍랑도 잔잔케 해주시고 바람도 그치게 해주시고 모든 것을 평안하게 쉽게 해주시지 왜 풍랑이 계속 일어나게 하시는가?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도 때로 믿음이 떨어지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예수 믿으면 병도 낫고 아프지도 않고 형통하고 어려움도 없고 잘 된다고 아는데 어찌됐는지 병은 낫지 않고 더 아프고 더 풍풍만 일어나니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는 건가? 계속 예수 믿어야만 되는가? 교회를 계속 다녀야만 하는가? 여러분, 그러다가 의심하다가 시험에 들고 그러다가 물속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를 믿음을 의심케 하는 그 중심에는 항상 사탄이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도 그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의심케 하는 그 사탄의 전략의 결과는 참담했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처럼 의심은 우리들 믿음 생활에 있어서는 안 될 제거해야 할 적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주님께서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구하지 않고 그대로 두셨다면 베드로는 물에 빠져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다행한 것은 비록 그가 물에 빠져갔어도 그 길이 주님께로 가는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폭풍 속에서도 주님께로 가는 그 길을 유지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이것이 우리 믿음 생활이에요. 어떤 풍파가 닥친다 할지라도 의심하지 말고 주님께로 계속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빠지지 않고 주님께 갈 수 있어요. 베드로가 물에 빠지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주님의 구원의 손을 잡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그 의심과 주님의 구원의 손이 여러분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구원을 이뤘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의심이 있지만 주님에게는 구원의 손이 있어요. 이것이 합력해서 구원을 이룬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만약에 어떤 마라토너가 올림픽에 나가서 달리다가 아니 왜 나에게 이런 힘든 시련이 있는가라고 한다면 그는 중도에 포기하고 메달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아마 그런 마라톤은 없을 거예요. 그 누구도 메달을 향해 훈련하고 달리는 것을 시비라고 할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때로는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련이나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고 금메달보다 더 좋은 영생하는 영원한 구원의 금멸관, 생명의 멸관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훈련받고 시련당하는 것을 이것이 시련이라고 할 사람은 없는 거예요. 세상에는 우리를 의심케 하는 소리들이 많아요. 우리를 가까이에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슨 소리를 들어야 할까요? 의심 말라, 그런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교회 안에서도요 의심 많은 사람 이랬다 저랬다 나왔다 안 나왔다 그런 사람. 신명기 18장에도 보면 네 생명이 의심난의 곳에 달린 것 같이 주야로 두려워하며 네 생명을 확신할 수 없는 것이라. 여러분, 이 생명이 어디에 달렸는가? 의심. 그래서 의심하는 사람은 생명을 구원받지 못하고 의심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구원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두려워한, 우리를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천국 못 가게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의심이죠. 근데 그 의심나게 하는 것이 뭔가?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꼬드겼던, 의심나게 했던 바로 마귀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마귀가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날 밤 폭풍 속에서 들려왔던 주님의 음성을 들은 제자들에게 놀라운 일이 생기죠. 32절 보니까 배에 함께 오름의 바람이 그치는지라. 구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폭풍은 위기였지만 주님의 오심은 그들에게 구원이었어요. 이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 폭풍 가운데 오시면 모든 시련의 바람은 그 기세가 꺾이고 잔잔해지고 곧 천국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인류는 코로나19 폭풍 가운데 있잖아요. 이 가운데 소리가 어떤 소리를 들으며 살아갈까요? 여러분, 안심해라, 두려워 말라, 내게로 오라, 의심하지 말라라. 비명소리가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간질하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이 구원의 소리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안전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넘어지는 것을 염려하기보다는 일으키고 세워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물에 빠지는 것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손을 잡아 건져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풍랑을 보고 무서워하기보다는 그 속에 계신 바로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남편을 5이나 두고 생에 지쳐 살아가던 그 수가성 여인에게 오셔서 주님은 그를 문책하거나 왜 그렇게 살았느냐고 책망하시기보다는 그를 따뜻하게 불러주시고 그를 만나주시고 찾아봐주시고 그 생의 슬픈 상처들을 들어주시고 어루만져 안아주시고 그 생의 무거운 짐들을 풀어주셨던 우리는 그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야 돼요. 지금 마지막 때는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려면 그런 은혜를 베풀 수가 있어야 돼요. 그 어떤 폭풍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여러분, 이 풍랑 속에서 어떤 소리를 들을까? 내 귀에 들려오는 소리는 어떤 소리인가?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변함이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 소리는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들에게 들려오고 있어요. 그에게 오는 자들은 결코 내어쫓지 않으시고 무시하거나 결코 내어버리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할까요? 제가 아까 찬양했습니다만 이 하티크바 희망이라고 하는 노래, 밝은 빛을 따라서 우리 이스라엘 나라 국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부르는 그런 노래인데 우리도 이 어려운 때